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또 예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비유가 되는 말씀들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은 목자로 비유가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양은 목자에게 어떠한 존재고 또 목자가 양에게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양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은 일반적으로 겁이 엄청나게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이 사람의 가축으로 그렇게 키워진 것이 역사가 한 10,000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양은 야생에서 또 사람의 손에 길러짐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에 길러지는 것이 아주 적합하게끔 그리고 아주 길러지는 것이 쉽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져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들 가운데에는 그 사람의 손에 키워지기 굉장히 손쉬운 그리고 편리한 그러한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겁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인데요. 겁이 많은 양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져서 원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은 겁을 먹으면 무리 안으로 파고들어서 그 무리의 항상 가운데에 있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겉에 있으면 그만큼 위험하고 늑대들이 나타났을 때 겉에 있는 양들을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양들은 항상 무리의 가운데로 그렇게 파고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협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겁을 먹고 이렇게 쫙 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치기가 그 양들을 모으는 것이,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양들을 덩어리째로 모으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해요. 양의 시력은 바로 1, 2m 앞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나쁜, 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굉장히 청력이 발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자신이 주인으로 따르고 있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 목자가 아주 멀리 있어도 그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내려고 해도 그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는 양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들이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많이 높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잘 넘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면,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면 이렇게 등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그 뒤집혀져 있는 양을 이렇게 굴려서 일으켜 줄 때까지는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양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느끼셨듯이 이 양은 굉장히 약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목자의 도움대로 살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그렇게 목적대로 양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요. 마치 나의 그러한 필요와 나의 궁핍의 해결책을 공동체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나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받기 원하고, 또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필요를 항상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양들이 겁을 먹으면 서로 모든 양들이 다 함께 그 공동체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함께 이렇게 뭉치는 것은 잘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로 완벽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공동체도 완벽한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치 갓 태어난 양의 새끼처럼 혹은 다른 무리에서 옮겨온 그러한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알지도 못하고 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목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아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그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그 목소리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아듣고 그것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이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비록 완벽하진 않았어도 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분명히 다윗도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불리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그것을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 그 음성에 반대되는 일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요나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나서 1장의 첫 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 부분을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요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맺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는 분명히 그 음성을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떤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들을 줄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갓 태어난 어린 양이라면 목자는 그 어린 양을, 새끼 양을 목에 둘러매고 항상 데리고 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속해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자는 그 양을 잘 보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에서 들어온 양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다른 무리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목자가 저런 소리를 냈을 때 다른 양들이 저렇게 이동을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 양이 조금 더 깨어 있는 양이라면 내가 목자와 더욱더 가까워져야지. 내가 목자에 조금 더 가까이 지내면서 내가 목자의 옆을 걸으면서 한번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한번 같이 관계를 맺어 봐야겠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그 양은 시간이 지나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것이고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소리부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것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번에 하나님과의 맺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반응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갈 때 마치 외국인과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말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보냈을 때에 점점 더 말이 잘 통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수천 가지의 산만한 것들로 여러분은 마음이 수천 가지의 산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며 잠잠히 있어야 한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다면 스스로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잘 응답하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만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하실 거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한꺼번에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면 그 다른 사람의 완벽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인도함이 아니라 완벽하신 완전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고요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eventually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 말씀을 다 갖고 다니고 다 뭐 붙이고 새기고 너와 한 몸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고유명사로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한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듣다라는 의미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서 그것에 그 소리에 집중하고 또 그 소리를 이해하고 또 그 소리에 순종하라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소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그 반응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알아들었다면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또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든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험이건 그것이 우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소리를 그냥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이것들이 필요하고요. 저것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 지금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라고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길 원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잠잠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냥 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한번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마치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을까요?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까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우리 각자가 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은 잠잠히 좀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잠깐 묻는 시간 가지면서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섬김을 드리고자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면 그것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